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구약 316페이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혹시 별잇줄이라는 걸 아시나요? 사진 보여주시죠. 이 별잇줄은 그물 위쪽에 코를 껴서 오므리거나 맬 때 잡아당기는 줄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물은요 어떤 구실도 하지 못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작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 저희 고향 섬에 가서 바닷가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끝까지 잡고 놓지 않았던 게 별잇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별잇줄을 풀어줘야지만 고기를 잡을 수 있고, 이걸 잘못 풀게 되면 사실은 그물이 다 엉켜버리기 때문에 전부 고기를 놓치게 됩니다. 역도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허리띠를, 바로 그들의 띠를, 허리에 가죽띠를 단단히 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것을 매야지만 힘을 쓸 수 있고 역기를 들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 별잇줄이 제대로 당겨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메시지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레위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레위 지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될 레위 지파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생명나무교회 15주년을 맞이하며 임직을 행하는 임직자들과 또한 그분들을 세우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깨달아야 될 신앙의 별잇줄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별잇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확한 분별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둠밈과 우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했어요. 이 둠밈과 우림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스입니까 노입니까를 물을 때 그 에봇 가슴 속에 품었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꺼내보았던 돌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모양과 색깔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육각 모양의 투명한 돌이거나 하얀색과 검은색의 두 종류의 동그란 돌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빛이라는 뜻을 가진 우림 쪽이 예스를 뜻하고 완전 무결을 뜻하는 둠밈 쪽이 노를 뜻하는 의미라고도 합니다마는 학자들은 반대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합니다. 어떤 게 예스인지 노인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성경 안에서 이 부분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돌이 제사장이 꺼냈을 때 그것이 꺼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노 하는지 예스 하는지를 그걸로 구분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너무 우연으로 가장해서 제비뽑기식으로 정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매우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오늘 하나님을 대신해서 둠밈과 우림이 레위 지파들에게 함께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둠밈과 우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두려움이고 떨림입니다.
단순히 제비뽑기처럼 보여지는 이 행동, 어떤 돌을 꺼내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것이고 각 개인의 운명들이 그들의 손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매개자가 레위 사람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그들의 영이 절대 잠들어 있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제사장들에게도 그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히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목숨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할 나위 없이 귀한 축복이었지만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는 죽음을 불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무질서한 시대가 언제였나요?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때 사사시대의 특징을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들 각자가 각각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렸던 그들, 그래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 이 사사시대는 가장 무질서한 시대였고 가장 악한 시대였습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을 때 무슨 말을 했던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처럼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오늘날 직분은 권력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고 나면 교회에서는 중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중직이라는 것은 그 직분을 감당함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김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미워하는 대적자들로부터 모든 것을 물리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매우 중요한 게 제가 요즘 좋아하는 시편 113편 7절 몇 차례 말씀드렸죠. 모세에게는 그 행위를, 이스라엘에게는 그 행사를 알리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세에게 그 행위가 뭐예요? 전체의 여정의 과정, 백성들에게 눈앞에 한 발짝 한 발짝의 그 과정만 이야기하지만 모세에게는요, 전체 노정의 과정을 하나님이 다 알게 하셨고 이 다음 광야를 걷게 되면 무엇이 있다는 것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대제사장으로 누구든지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있는데 그 제사장인 우리에게 둠밈과 우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둠밈과 우림을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걸 주셨죠.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손끝에서 들려나왔던 이 둠밈과 우림, 이 하나의 돌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했던 것처럼 그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두 번째 별이줄은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려고 하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둠밈과 우림을 하나님께서 하필 레위 지파에게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기다림에 지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졸라서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합니다. 그 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 참 기가 막히죠. 그가 화가 나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모세에게 나왔던 사람들이 레위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무시했던 패역한 백성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레위 자손들은 자신들이 죽여야 되는 대상이 형제, 부모, 자식이라고 해서 적당히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그의 부모에 대해서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했다. 그의 자녀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인륜 지도를 넘어선 폐륜을 행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우림과 둠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환경적인 것에 매이면 어떻게 했냐는 것이에요. 불행히도 한국 교회 안에서 은혜롭게 합시다라는 말로 모든 일들을 다 덮어버립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부정한 것들을 다 덮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요, 원칙이 아니라 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인간적인 것 같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왜 사람들이 동물을 찾습니까? 왜 선후배를 찾습니까? 요즘은 당을 찾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렇게 해서 좀 봐달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정하게 청탁하더라도 그거 인정해주고 눈 감아달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칙이 있나요?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목회자들이 먼저 어기고 있습니다. 세습을 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며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 자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그 자녀들을, 그 부모들을 처단하는 일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일이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정도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에 이끌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없이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어야 되지만 진리 앞에서는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런 용기를 보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바른 생명의 길을 보이려는 등대의 구실을 해야 됩니다. 표지판이 되어야 됩니다. 표지판의 역할은 올바른 제대로 된 방향성이고 그 표지판은 절대 지워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더러움이란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에요. 표지판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더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될 표지판이 성공을 가르치고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순간 그 표지판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것입니다. 생명나무교회가 창립 3주년 만에 당회를 세웠죠. 두 분의 장로님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 혼자의 잘못된 판단보다는 장로님들과 도와서 교회를 올바로 운영해 보겠다는 목사의 순수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명예와 권력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는 순간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교회는 찢어짐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그때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옳은 소리를 내고 끝까지 싸워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결국은 목사가 너무 지저분한 모습들로 보여야만 했고 그것이 교인들에게는 또 다른 아픔이 되었고 또 다른 상처가 되어서 이때 수많은 교인들이 떠나갔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다 똑같은 물이다. 여러분,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나와 같이 속해 있는 직장 식구이기 때문에, 나와 같이 있는 목원이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편을 들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고, 이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신앙의 세 번째 별이 줄은 신앙의 정도를 가르치려는 열정과 전통입니다. 불교의 스님들은 자신이 은퇴하거나 떠날 때가 되면 자기의 정신적인 후계자들에게 낡은 옷 한 벌, 밥그릇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낡은 옷하고 시주 때 받았던 밥그릇 하나 물려주는 게 바로 전부이죠. 이걸 의발이라고 하죠. 여기서 의는 스승이 입던 승복을 이야기하고, 발은 탁발할 때 쓰던 밥그릇입니다. 불교에서 옷과 밥그릇을 넘겨준다는 것은 네가 정신적인 나의 지주를 이어갈 가장 위대한 지도자다, 계승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발을 물려받은 제자는 그 계파 종파의 전통을 잇는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스승이 이것을 제자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세속적인 재산이 아니라 오직 불교의 법과 수행의 길만을 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불교의 청빙과 삶과 전통을 너를 통해서 계승해서 이 전통이 끝까지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가 되자 자신의 생도들을 마지막으로 돌아보기 위해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을 차례로 돌아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런 스승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엘리야의 영성을 이어받았던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죠. 마지막 장소인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기 전에 네가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말해봐라. 엘리사가 말하죠. 스승님이 가지셨던 영성의 2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보이는 유산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선생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2배나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으로 내 능력을 보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를 내가 품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그 영성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엘리야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로 승천하게 되죠. 엘리사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병거여 라고 하면서 슬퍼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했던 것은 나는 당신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겠습니다는 뜻입니다. 바알 신앙으로 무너졌던 그 세상 가운데서 홀로 외롭게 신앙과 싸워냈던 그 엘리야의 정신을 내가 끝까지 모시고 나의 정신적인 아버지로 당신을 품겠습니다는 뜻입니다. 또한 병거와 마병이라고 했던 것은 그 정신으로 이스라엘을 버텨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던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정신으로 나라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정신. 그래서 여러분, 정신이 무너지면 나라는 망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서 2조각으로 찢습니다. 첫 번째는 애도의 표현이에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슬픔이죠. 또 한 가지는요, 옛 삶을 이제 끝내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옷을 받고 있는다는 것은 내가 그 옷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겠다는 뜻이죠. 그에게 주어진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엘리사로서의 사명을 새롭게 감당하겠다는 의미로 옷을 찢은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스승이 주고 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외칩니다.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자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강을 건너게 되죠. 강을 건넌다는 것은요, 내가 새로운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다시 되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임직을 받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라는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홍해 저편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 길이 두려울 수 있고 그 길이 보여지지 않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길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혼자는 어렵지만 함께 합니다. 엘리야가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성도들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별이줄이 제대로 세워진다고 한다면 오늘 그 작은 역사가 양주 땅에 있는 작은 교회인 생명나무 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